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의 사람과 혼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영이 잠자는 사람이 있고 또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곧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이 잠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혼의 사람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도 영의 사람이지만 언제든지 혼의 사람으로 또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입니까? 혼의 사람입니까? 그러려면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혼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 혼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죠. 지식이나 이론으로 알아져야만 믿어집니다. 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길 때만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머리가 이해되어져야만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계산에 맞아야 움직입니다. 이게 혼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과 가룟 유다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의 계산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혼의 사람이었다가 혼의 사람으로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려고 했다가 그들의 종의 말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나만 장군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은 다 알잖아요. 아람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은 뭐예요? 그 나라의 2인자예요. 2인자. 엄청난 사람이죠. 큰 전과를 올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 있죠. 그런데 그 문둥병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잡아온 유대의 작은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은 말들과 뱅거들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뱅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뭐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그렇게 선지자가 이를 이야기한단 말이죠.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종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고 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을 보세요.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왔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나아만이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물러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노할 일입니까? 아니 병 고치러 온 주제에 병 고치라고 하는데 자기가 노했대요. 노하며 떠나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가서 죽어. 너는 죽을 병이야. 이렇게 했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노해서 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낫고 싶으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해. 그러면 나을 거야.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분노했대요. 분노했대요. 집어치우라고 가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말했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 하세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혼의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계산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자기 계산에 맞으면, 자기 이성에 맞으면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도 분노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7번 자기 문둥병을 고친 그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분노하고 떠나갈라 했다니까요. 이게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의 틀에 묶여있는 사람이죠. 이게 혼의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할까요? 듣기 안 좋은 소리도 할까요? 듣기 안 좋은 소리도 합니다. 왜? 엄마의 심정으로, 아빠의 심정으로. 여러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상처 주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죠. 꼴보기 싫은 사람, 장로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되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밖에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살릴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기분 나쁜 소리도 하겠죠. 여러분들 자기 부모가 아들에게 잔소리 할까요? 옆집 아줌마가 자기에게 잔소리 할까요? 자기 부모가 잔소리하는 겁니다. 왜? 잘 되라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바른 소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왜 저 말을 하지? 왜 저 말을 해? 자기 살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리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요? 그러니까 거창한 의식을 행하는 줄 생각했어요. 자기가 왜? 왕의 다음으로 인자니까. 그것도 큰 제국에. 당연히 뭐요? 거창한 예식을 가지고 승가대를 갖추고 자기도 뭐요? 가운을 탁 입고 나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탁 얹어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나을까 했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너 가서 저 요단강 7번 목 씻고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째요? 분노에 갔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자기를 낫게 해주겠다는데 뭐예요? 자기 생각의 틀에 묶여있는 사람. 그게 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 여러분 혼의 사람이에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에게 나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리만 하는 설교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그거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는 달콤하게 하는데 여러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찌르는데 그게 살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혼의 사람이라서 그래요. 이런 혼의 사람은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오거나 핍박이 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너집니다. 제가 이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 살리고자 하는 마음 말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님의 벌 받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원어로 보면 프시키코스라고 그래요. 프시키코스. 이게 혼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혼의 사람이다. 이 혼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잘 안 받습니다. 그것들을 어리석게 본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주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주일 예배는 웬만하면 빠지지 마라.
특별한 뭐 사정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일하러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요한 일에 있으면 빠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의 사람들은 11조나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 성의껏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뭐 이렇게 11조를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혼의 사람들.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는. 혼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봅니다. 왜? 시간 낭비라는 거죠. 아니,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다 내 마음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알고 있어. 그런 자기 변명을 한다니까는 내 그런 사람도 들었어요. 혼의 사람. 그것은 분명히 손해보는 일로 생각합니다. 시간도 손해, 돈도 손해. 손해보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 모르니까. 혼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는다 했어요. 그것을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야 분별돼. 영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뭐라 했습니까? 혼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비난했습니다. 지 것도 아니면서. 아니, 지 물건을 그렇게 했으면 비난할 수 있죠. 왜 내 물건을 그렇게 낭비하느냐 할 수 있겠지만 자기 물건도 아니면서, 아니 남이사 내 물건을 어떻게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붙든지 말든지 그게 뭐건 자기들 상관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혼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게 어째요? 비난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해요. 근데 예수님 뭐래요? 그 사람 칭찬해요. 이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끝까지 전할 때까지 아마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철저히 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혼의 사람이에요. 혼의 사람은 결국은 뭐요? 망해요. 이 나만 자구처럼 망할 수밖에 없고, 가룟유다처럼 망할 수밖에 없고, 사울 왕처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상식과 자기 계산에 안 맞으면 비난합니다. 목사도 욕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욕합니다. 그게 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혼의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은 뭐냐면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의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 어떤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속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의 사람이에요. 당연하겠죠?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거한 사람. 이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지만, 처음에는 육으로 다 태어나잖아요. 육으로 태어나지만 나중에 예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거듭난 자 그러죠. 거듭난 자. 거듭난 자는 다른 말로 뭐냐면 위로부터 난 자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 여러분, 위로부터 났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네.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나야 영의 사람이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나는 날마다 땅의 것만 생각한다. 그 사람이 육의 사람, 혼의 사람이에요.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한다. 땅의 것도 생각하지만 주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나는 영원한 소망을, 천국을 소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와 같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그 말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다 하니까 뭐 뒤로 자빠지고 막 장풍이 나가고 그게 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복음이 있으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복음으로 사는 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는 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는 자는 십자가에서 내 사람이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믿는 사람,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입으로 예수 믿는다 이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입으로 믿는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복음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자기가 주워왔다고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 주워온 게 아니고 내 자녀야. 농담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기가 주워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아니야, 너는 주워온 게 아니라 내가 낳았어. 그러면 어째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자꾸 그런다고 됩니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어째요? 확실히 자기가 믿어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나는 엄마 아빠의 아들이 맞다. 믿어지는 거란 말이죠. 믿어지니까 불안하지 않는 거죠. 믿어지니까 자기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다 자기 것이냐, 자기가 먹고 마시고 다 하잖아요. 믿어지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난 자는 믿어져야 됩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죠. 늘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함부로 죄를 짓지 못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장 회개합니다. 넘어질 때 많지만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위의 사람이니까. 위의 사람이라고 하면 안 넘어지겠습니까? 많이 넘어지죠. 그러나 늘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리고 곧장 회개하죠.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인도받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은 혼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뭐죠? 그냥 짐승이에요. 그 혼의 사람, 육의 사람. 그 사람들 짐승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어지는 것도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믿어져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절대 안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믿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99%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99%는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사는 사람이라면 99%는 우리가 감사할 거리예요. 한 1% 정도가 원망할 일들이 좀 있죠. 여러분은 소원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있잖아요. 그 1%,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1%가 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1%의 고난과 고통, 인생의 태풍이 없다면 여러분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99%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라니까 99%는 감사할 것들이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자체,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99%는 감사할 거리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1, 2% 정도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그 1, 2%가 뭐냐면 진짜 더 감사해야 될 거라니까. 왜? 그 인생의 고통과 그 광야길의 인생과 그 인생의 태풍이 없다면 절대로 내가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알곡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1%, 2%의 인생의 태풍, 인생의 고통,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진짜 감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뭘 진짜 감사해야 될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감사할 거야. 이러면 아직까지 못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것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여러분 뜻대로만 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영화에 올마이티 영화라는 게 제가 12분짜리로 이렇게 요약된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하나님이 됐어요. 하나님 돼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망하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싫다고 하는, 여름이 싫은 사람도 있죠. 그 여름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 여름 싫어. 여름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추수가 없어요. 여름이 있어야 가을에 추수가 있다니까? 아우, 난 겨울이 싫어. 겨울을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는 아마 추수에 절반이 떨어져 나갈 거고, 병충해가, 전염병들이 기승을 부릴 거예요. 아우, 나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근데 그 사람 없죠? 또 그 사람이 또 미워집니다. 그럼 한 사람 없애보세요. 자기 혼자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된 것이 진짜 감사할 거리라고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럼 여러분 뜻대로 다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저주라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것이 가장 감사할 조건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 천만당이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쩌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자,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라 했어요? 그를 위하여 뭐 한다고?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주는 사람은 고난도 받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난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은 위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중요하죠.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먼저는 첫 번째,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연약한 자를 도우십니다. 연약한 자를. 여러분은 영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사람 되고 싶습니까?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빨빨거리면서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착각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머리 하나만 여러분 혈관만 붙들어도 여러분 반신불수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내가 먹고 산다고?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돈 벌어먹고 산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적당히 드린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이 혼의 사람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절대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서 영의 사람이 시작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죠. 왜 내 힘으로 안 삽니까? 철저히 엎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일들을 생각하며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인들에게 제가 잘 가르치고 제가 설교를 잘하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뭐 설교를 잘한다, 뭐 제가 잘 가르친다 이 말이 아니고 제 생각에, 내 생각에는 이게 교만이지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고 여러분들 잘 교육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 잘하면 여러분들 변화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 생각을 가지냐면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죠. 우리 사모도 한몫했어요. 거기에. 아니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개척하면 6개월 만에 50명은 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어요. 50명이 말고 5명도 안 왔어요. 5명이 뭐야? 1명도 안 왔어요.
제가 설교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들을 때 설교를 못한다고 듣진 않았어요. 옛날에 그 부교육자 있을 때. 교만했던 거죠. 내가 설교 잘하면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교만했던 거예요. 나를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거죠. 제가 무슨 능력으로 교인들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는 결론을 뒤늦게서 내렸어요. 아, 이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혼의 만족만 시켜주는 것이다. 지식만 심어주는 것이다. 지식의 수준만 높여주는 것이다. 이거는 오히려 성도들로 하여금 교만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것도 제가 잘하는 것 때문에 말하는 거 하나님이 모시기에 잘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에 잘하는 것도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의 혼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교만케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오직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께 맡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결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분들이 제가 설교를 원어로 뭐 이렇게 짜 맞추고 이렇게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그것이 뭐예요? 딱 나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끝일 거 아니라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고 더 신선하고 더 충격적이고 더 높은 단계에 깊이 있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조금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째요? 아이고 오늘 죽을 썼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의 만족. 이게 심각한 문제랍니다. 그러니 뭐요? 내가 철저히 연약하다는 존재를 제가 몰랐던 것이죠. 이게 제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50일 기도회가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저도 엎드리고 여러분도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도 살아요. 기도를 안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 열심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내 혼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만이다 말이죠.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은 높아질 수 있어요. 내 혼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이에요. 영의 사람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영의 사람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부터 여러분 솔로몬은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티끌 같다 했어요. 재 같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똑똑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티끌과 같고 재와 같다 했다니까는 제가 뭐 있습니까?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늘 하나님을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뭐 여러분들은 똑똑합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솔로몬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종은 작은 아이다. 출입할 줄도 모른대서요. 출입할 줄을 모른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똑똑합니까? 지혜로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1,000번째를 들었다니까는 그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사밧 여러분 잘 아시죠? 이 큰 무리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일관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 철저히 엎드려 자기 연약함을 알고 그 사람이 영의 사람. 나는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산다. 교만한 사람. 절대로 영의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연약한 존재임에서 출발합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야 엎드리죠. 여러분,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엎드리세요. 안 엎드리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뻣뻣하게 돌아다니겠어요? 여러분, 그건 교만해서 그래요.
두 번째, 영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무엇을 듣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의 사람이 된다고요? 내가 무엇을 듣는가, 거기에서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영의 통로가 뭘까요? 영의 통로. 영의 통로가 뭐예요? 말입니다. 말 타는 말 말고 지금 제가 말하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했잖아요. 말. 그래서 내가 그 말이 중요하단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듣는가가 영의 사람이 될지 혼의 사람이 될지에 달리는 겁니다. 혼의 사람은 주로 어떤 말을 들을까요? 혼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안 듣습니다. 주일날 한번 들을까 말 거예요. 주로 뭔 말 들죠?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뉴스나 이런 세상적인 말만 듣죠.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혼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영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독일의 이 나치 히틀러의 선전부의 장관인, 여러분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만 게베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게베르스. 여러분 게베르스 들어봤나요? 선전선동의 달인입니다. 선전선동에 국민들을 선전선동해서 이렇게 완전히 나라를 망치게 만드는 인물이죠. 제가 그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국민들을 향해서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총독각하를 믿고 따르겠는가? 여러분은 가장 힘든 과업을 기꺼이 수행하겠는가? 이렇게 막 강하게 외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마귀의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는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을 증가하겠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총독각하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든 과업도 기꺼이 수행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열받지.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현혹되어 넘어갔습니다. 그의 전 국민이 히틀러의 이 헬라라는 말과 게베르스의 선전선동에 현혹되어 가지고 반인륜적이고 반유대주의로 앞장섰습니다. 전 국민이, 거의 대부분이 뭘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이 계속해서 세뇌를 시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보네프의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미친 자에게는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그 독일로 건너가가지고 히틀러 저격대를 만들으려 했는데 체포되어서 감옥에서 숨겨있잖아요. 여러분, 게베르스의 어록을 보세요. 제가 이게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 한 문장만 달라.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한 문장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줬다고 칩시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나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범죄자를 만들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럼 너는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딱 하는지 아세요?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상대가 예전에 우리가 너희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었잖아 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했지.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 표현의 자유를 줘야 한다는 증거는 아니야. 단지 당신들이 멍청할 뿐이야. 여러분, 지금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있죠. 인민 대중들에게는 작은 거짓말보다 더 큰 거짓말이 속는다.
선동은 한 줄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당해 있다. 이렇게 사람의 말을 계속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뭐요? 그 선전순동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혼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안 들립니다. 그게 신념이 된 거예요. 신념. 이게 이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에 격돌이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의 사람들은 사람의 궤변에도 쉽게 넘어갑니다. 혼의 사람들은. 왜? 자기가 듣는 것이 곧 그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이 진짜인 줄 착각합니다. 이미 세뇌를 당했다고, 세뇌. 여러분, 세뇌를 당했어요. 사람들의 말에. 게벨스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 게벨스가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 자든 우든 할 것 없이. 처음에는 거짓말이 부정돼요. 그런데 들키면 의심받죠. 근데 계속 되풀이하면 그것이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독일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도 그 게벨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서 반인륜적인 일에 동조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이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 통과되잖아요. 아마 다 넘어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영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듣고 있어요? 주로 뭘 듣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혼의 사람입니다. 그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입니까? 그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무엇을 듣는가가 거의 결정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내가 하루 종일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들이 요즘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있습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혼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회개를 통해서만.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려면 회개해야 돼요. 문성 선교사님이라고 이번 주에 제가 잠시 언급한 분이 있죠. 식인종 선교사님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사람도 뭐 마음대로 죽이고 뭐 식인종이니까 뭐 식인종 사람들이 먹잖아요. 사람도 마음대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강간하는데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요.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본능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 원주민들은 죄의 본능대로라도 사는데 너희들은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어서 죄의 본능대로도 행동하지 못하는구나 그랬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사실은 저들과 똑같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그들과 똑같잖아요. 죄인인데 그런데 그들보다도 거룩한 적 깨끗한 적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은 뭐 한다고요? 저들은 미개인이라는 거예요. 식인종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저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더 위선이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더 양심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제대로 알고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위선과 가식으로 종교생활을 했는지를 애통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때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없다, 종교생활입니다. 애통함이 없다, 종교생활입니다. 혼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혼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내가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엇을 듣는가가 내 영의 사람인지 혼의 사람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나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의 사람이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최고의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